서를 좀 읽으려고 했는데요. 또 시간 관계상 또 베드로전서가 좀 읽고 지나가기엔 좀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 베드로전서 우리 1장 13절 말씀부터 우리 25절 말씀까지만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5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5절 말씀. 우리 세 번역 성경 가져오셨죠? 네. 지금 세 번역 성경 가지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 우리 13절서부터 25절 말씀까지 조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의 말씀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새벽에 1장 12절 말씀까지 보았는데요.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 13절 말씀부터는 그러므로 12절 말씀까지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 그러므로 이런 이제 말씀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이 말씀은 어떤 그런 운동 경기 하는 사람이 마치 달려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혹은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운동장에는 구경꾼들도 많이 있겠죠. 팝콘을 파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본인이 경기하는 그런 운동선수가 되어서 이제 신호가 떨어지면 뛰쳐나갈 것 같은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죠.
우리가 바로 운동장에서 경기하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바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군인들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마지막 이 말세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그렇게 지금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받을 은혜,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앞장에서 설명을 해주셨죠. 1장 3절에서는 산소망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고 4절에서는 썩지 않는 유산, 하늘에 간직된 유산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되어 있고 또 5절에서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로도 설명되고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표현으로 말씀해주고 있는데 결국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고 하늘의 상급이고 그리고 산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처럼 신자의 끝에는 신자의 삶의 끝에는 재앙이나 또 멸망이나 그냥 매를 맞는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므로 그것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깨어서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되 어떻게 바라보라고 말씀합니까?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끝까지 사모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개정성경에는 아마 온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온전하다라고 할 때는 반쪽이 아니라 전심으로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 걸 말하고 또 끝까지라고 번역할 때는 바라보다가 말다가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바라봐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끝까지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하죠. 성도님들은 지금 끝까지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끝까지 이 일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다가 중간에 바라보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구원받았겠지만 성경을 보면 솔로몬 끝까지 바라보는 일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긴 했지만 중간에 엄청난 우상 숭배에 빠져서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의 말년에 그 밧세바를 취하는 그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가 끝까지 온전하게 바라보는 일에 큰 흠집이 남았습니다. 히스기야도 어땠습니까? 히스기야도 끝까지 바라보는 일에 흠집이 있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고 아사라고 하는 왕도 큰 구원을 경험하고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했지만 끝까지 바라보다가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막 마음대로 하다가 아주 그 큰 실패를 경험하고 성경을 보면 이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은 정말 귀한 믿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끝까지 따랐을까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갈렙이라고 하는 분을 보게 되면 그는 갈렙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의 인생을 묘사할 때 항상 되풀이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온전히 따랐느니라. 갈렙은 젊었을 때부터 85세의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는 그 시간까지 그를 묘사할 때마다 되풀이되는 표현이 있어요. 온전히 순종하였은즉 충성하였으므로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러 가지 번역으로 번역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표현입니다. 온전히 따랐느니라.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고 하는 그 똑같은 표현이 그의 인생에 5번 계속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되 구원의 문제를 떠나서 온전하게 끝까지 따르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신앙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 여러분, 정말 이것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되, 하나님을 쫓되 끝까지 쫓는다. 하나님, 나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것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믿음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도 86살 때 그가 화영을 다해서 순교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하라. 그런데도 나의 인생 86년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겠는가. 그래서 그 86세의 노구에 순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온전하게 끝까지 바라고 기대하고 사모하라. 우리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님들도 정말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대구에 한번 장례식장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대구의 장례식장에 가다가 대구역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들어가는데 택시 기사분한테 전도를 좀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이 얼마 전까지 교회를 다녔대요. 그래서 연세도 80이나 되신 분이 얼마 전까지 다니셨는데 지금 안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연세가 80이나 되셨는데 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포기하셨냐고.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여러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끝까지 신앙생활은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간에 멈추면 그거 안 한 것만 못합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셔서 천국 가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갈렙의 인생을 묘사할 때 온전히 따랐느니라, 끝까지 따랐느니라, 이 묘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런 묘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따르되 어떤 삶을 따라야 됩니까? 14절과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전에는 지금 이제 주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보내는 편지의 말씀인데요.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전에는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따랐어요. 그래서 이 로마가 그 당시에 얼마나 그런 빈부의 격차가 크고 이 사치가 엄청난 그런 사치. 그래서 황자가 한번 연애를 하면 그 새의 혀로 만든 요리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먹으면서,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사회였다 그래요. 동성애가 난무하고, 그런 데서 모르고 그렇게 그것이 괜찮은 줄 알고 따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사는 삶이 올바른 삶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모든 죄가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모르고 짓는 죄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서도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크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여러 제사 중에서 자범죄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는 그런 제사들이 있어요. 모르고 짓는 죄에 대해서만 용서해 주지
알고도 일부러 짓는 죄에 대해서 뻔뻔하게, 대담하게, 담대하게 죄인 줄 알면서도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제사를 효력을 인정 안 해주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게 된 사람들이니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라.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알고 짓는 죄가 있습니까? 죄인 줄 알면서도 담대하게 그렇게 짓는 죄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징계하신다고 하는 걸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멈추고 거룩한 삶으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요? 15절 말씀 보면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네, 이제 우리 15절 말씀부터 쭉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그리고 두 번째는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살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라. 이게 세 번째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 15절서부터 25절까지가 이제 거룩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오늘 한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거룩하신 분을 따라, 다시 말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의 목적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사람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도 우리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안 되죠.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적어도 알고,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17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신자가 받는 심판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낱낱이 드러내는 그런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1장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하나님의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라. 두 번째 거룩한 삶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한 삶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은이나 금으로 아니라 그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자. 이것을 이제 18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 시작.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으므로 거룩한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바로 나를 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 때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 나온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이분들은 좀 뭔가 다르다. 이분들은 말하는 것이 다르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다르고 살아가는 것이 다르고 나도 이런 믿음 한번 가지고 싶다. 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나왔는데 뭐 똑같네, 뭐 비슷하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신앙의 뿌리가 내려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가 바라볼 은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이제는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생각하면서 힘든 일이지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한 주간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고 다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볼 때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쫓았던 갈렙처럼 또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끝까지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한 주 동안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고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면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때로 나도 모르게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고 마음으로 눈으로 행함으로 범죄한 일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용기를 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